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외국에 와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고 또 감사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루하루 승리의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팔순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잘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혹시나 저를 사식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미리하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좀 불편하셔도 시편 23편을 그냥 펴놓으십시오. 네. 구약만을 갖고 있는 유대교인들보다도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시편 23편을 더 극진히 사랑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시편 23편은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상, 즉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데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23편의 하나님 그 상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매우 적절하게 잘 묘사한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 두 가지 상에서 첫째는 그 전반부는 선한 목자상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후반에는 나그네를 삶에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를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인자한 집주인의 상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도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주된 생업은 농사가 아니고 목축이었습니다. 유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양을 기르는 유목민들이었는데 그 양의 개수에 따라서 부가 측정되곤 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 또 그 전 시대에 그 척박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기르는 그 방법은 이 뉴질랜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뉴질랜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양들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지요. 마치 그 인간이 양을 위해서 있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양이 너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옛날 그 히브리인들은 그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양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사료를 주어서 기르질 못하고 이 목자는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마을과 쉼과 보호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오랜 기간, 어떤 때는 6개월 정도 오랜 기간 그 마을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양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먹입니다. 인적이 없이 넓은 공간에 목자와 양떼는 그 시간에는 그때는 철저히 고립되곤 합니다. 거기에는 강도, 여기에는 뱀도 없고 그런 강도나 또 야생 동물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양들이 평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는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강도, 야생동물, 뱀,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 또 식수의 부족, 언제 굴러올지 모를 바위와 용광로와 같은 무더위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에게 최소한의 필수품은 음식, 물, 안전, 길을 잃을 때의 구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머물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그 필수품은 양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배경을 하고 지어진 내용입니다. 시에서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은 결핍이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 결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물질적 차원만이 아닙니다. 양이 먹을 수 있는 풀만이 아닙니다. 물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 또 정신적인 것, 심리적 차원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목자와 인자한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물질적인 차원, 그리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 그리고 영적 차원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에 목자가 양들의 결핍을 구체적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매우 자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양들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물이 있고 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맹수의 위협이 있거나 또는 다른 재난의 어떠한 그 징조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이 불안해서 갈팡질팡하면서 풀도 못 듣고 물도 못 마십니다. 이 물도 이 냇가로 흐르는 물은 무서워서 못 마시고, 그 옆에 웅덩이를 파고 물꼬를 튼 다음에 웅덩이의 물이 잘 조용히 가라앉은 다음에 양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 풀과 물을 마시고 그리고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양들은 섭취한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침내 자리를 잡고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 이 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그 양들의 풀을 뜯는 것, 잔잔한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편안히 쉬는 그런 내용을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들에게 제공되는 목초와 물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그러한 목자의 행동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현실에서 쉼과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제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에서 쉼과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분주함과 소란함, 염려, 불안의 일상에서 이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분에 대한 희망과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물질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부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차원의 것만이 아닌 영적 차원의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동경을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더라도, 입고 먹고 거할 수 있는 것 다 충족이 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피조적인 것으로서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핍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이 올바른 근원지에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자꾸 그 결핍을 영어로 자꾸 그것을 갖다가 compensation이라고 하나요? 다른 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집을 자꾸 바꾼다든지 애인을 자꾸 바꾼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또 술로 그걸 채운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독자의 그 밑바닥을 검토해 보면은 중독자 반 이상이 거의 뭐인가 영적 차원에 대한 동경, 사랑에 대한 갈구, 영원한 본향에 대한 목마름, 참된 교제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이 결핍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데, 이 결핍이 사람들의 삶을 자꾸 불면증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의 모조품으로 자꾸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결핍을 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은 그런 결핍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그분에게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런 결핍의 근원지를 찾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오는 상당한 새로운 변화와 삶의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보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런 목마름,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의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했는데, 이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영혼의 소생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뉴얼입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말이죠, 복음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게 됩니다. 천상 세계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미운 사람 그대로 있고, 져야 할 짐 그대로 있고, 그리고 사건 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국가적인 위기, 재난을 다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죠, 그런 현실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마음껏 그런 쉬게 하고 나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게 만들고 그분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붙잡게 만들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다시 새롭게 리뉴얼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와 같은 고요한 제3의 공간이 절대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자꾸 파편 조각에 불과한 지엽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자꾸 소멸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없어지고 회의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요, 제가 이 목회해 오면서 목회 현장에서 그 하나님 생의 근원자요 생의 원천의 리얼리티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공통적인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에요. 자족함. 물론 그것이 영원한 도수를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깊은 영적 자유함,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새롭게 눈 뜨는 것. 이 기독교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자 안 믿으면 안 준대. 믿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 신앙의 근원지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세상과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바르게 들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을 해가게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그 신비롭고 깊이는 그 신앙의 근거가 믿음의 근원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엉터리로 들으면 신앙이 자꾸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전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리뉴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 그 희망은 피조의 세계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그 잔잔한 제3의 공간에서 양들을 충분히 쉬게 하게 하는 그 깊은 이면에 목자의 깊은 그 뜻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생시켜서 각각 양들이 제 나름대로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목자가 의도한 깊은 생명의 길이 있는데 양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길을 보게 만든다. 그 길을 붙잡게 만든다. 그걸 이 시편에서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면은 의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상당히 세속화됩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아들 낳기 위해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S대학 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IMF 나도 우리는 안 망하기 위해서,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본래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리뉴얼 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아버지가 오늘도 이 하루도 나에게 원하는 의의 길이 무엇일까.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의의 길이 뭘까.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뭐일까. 청년인 나에게, 인생의 봄을 사는 나에게, 인생의 봄을 점유해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의의 길이 뭘까. 나와 같이 인생의 겨울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고 에고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의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세속사회 속에서 의의 길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이 새롭게 형성되는, 영어로 얘기하면 포맷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그냥 우리를 옛날 그 사람으로 놔두질 않고 부분적인 거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질 않고 자꾸 새로운 실전으로 포맷시켜가요. 욕심이 빠지고 허세가 빠지게 하고 겸손을 배우게 하고 삶의 원천을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삶으로 자꾸 바뀌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예수를 제대로만 믿고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트랙을 제대로만 걸으면요,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새로운 실전으로 이렇게 포맷되어 가요. 전인적으로.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합니다. 목자가 의도한 그런 길로 이 양무리들을 다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전반에 그런 일을 목자가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그 숨은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자로서 양 100마리를 데리고 이제 인도해 간다고 합시다. 그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목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목자가 뒤에서 몽둥이를 가지고 막 양을 후려치면서 양을 몰아가지 않고 언제나 목자가 앞에 서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들이 다 일어나서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C.H. 다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과거에 살아있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행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교회로 빠져나갔는데 어느 목동이 양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그 기록을 본 겁니다. 그 목동에게 찾아가서 양을 이렇게 좀 앉게 하라고 해놓고 그 목동하고 옷을 바꿔 입었답니다. 그리고 목동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터반을 쓰고 그다음 그 양을 일어서라 간다 하는 용어를 배워서 말이죠, 양 앞에 서서 얘기를 했더니 꼼짝을 안 하더래요, 양이.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질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목자가 그 신학자의 옷을 입고 그 양 앞에 서서 뭐라고 했더니 다 일어나서 움직이더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거짓된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 그 배경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가다가 갈 때 그 양 가운데 성격이 아주 고약한 성격이 있는 양이 대열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계곡에 떨어져서 그 가시나무에 걸려서 피를 흘리면서 막 울부짖게 될 때
다른 사람은 그 양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데 목자는 들린대요. 그리고 99마리를 그때 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지팽이와 몽둥이를 가지고 그 우는 곳을 향해서 간답니다. 가면 그 계곡에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양을 그 지팡이에 이렇게 둥근 손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가 나서 몽둥이로 막 양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양, 피나는 양을 끌어안고 어깨에 메고 99마리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이 배경을 한 겁니다. 와서 피를 닦아주고 물로 다 닦아주고 그 양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까지, 소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99마리와 함께 다시 행진을 합니다. 이 본문에 그 배경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홀하지 않아 하신다.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찾았을 때 큰 잔치를 베푼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그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그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 나라냐 하는 걸 그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신약 성경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왔고 그리고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 나라로 너희들을 초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이 본문에 목자는 이렇게 양무리들 99마리도 극진히 사랑하지만은 한 마리 양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올바른 길로 이끌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버리는 법이 없고, 목자의 그러한 깊은 의도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전반부의 마지막 연이라고 할 수 있는 4절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가는 과정에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가 등장한다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감추어져 있는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그 시대에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깊은 협곡들이 있는 산 사이로 바람이 부는 그런 좁은 길, 행인들은 강도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길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협곡입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제가 목동으로 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가 된 크리코리안이라는 그 중동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직접 양을 데리고 통과했던 경험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짧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는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이 있고 모든 목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운 좋게도 이 계곡을 한번 무사히 지나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계곡은 매우 좁은 협곡인데 산맥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뾰족뾰족 찢겨진 바위들 사이로 표호하는 듯한 강한 물줄기가 때때로 형성되어서 통과하곤 한다. 물줄기는 인상 찌푸림 스핑크스 같은 흙벽으로 돌출된 가파른 절벽에 깊고 비좁은 협곡으로 돌진한다. 협곡의 좌우 벽은 마치 대성당 측벽처럼 세워져 있는데 계곡 길이는 약 8m 정도다. 그리고 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이 고작 3m 정도다. 나는 그 길을 양을 데리고 통과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에서 그러한 계곡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상당히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죽음과 흑암의 계곡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또 넓은 초원이 전개됩니다. 목자가 의도한 길로 그 양을 인도해 가려고 할 때 그런 길은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해 줘요. 목자가 함께 할 때는 그런 계곡을 면제받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건 면제받을 수가 없는데 그 길은 죽음의 계곡이라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노쇠로, 사고로, 질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서 갈 수 없고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는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돈도 명예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고 나면 깊은 음부의 계곡이 마지막 정착점이 아니고 그 영원한 세상 속에 세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곡을 넘어설 때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거기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마지막 운명하는 성도들이 가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유일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을 때때로 보곤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추운 겨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목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요 근래 몇 년 안 돼서 우리 모세골 공동체 가운데 아주 자매 어머님이 계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딸에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다고 그래요. 얘들아,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여기는 거짓과 허구가 많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어. 나는 그걸 소유했어. 그걸 소유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너희들도 그 세계를 소유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 왔다고 해요. 그런 할머니에게는 영성훈련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런 할머니를 두고 자꾸 뭐 성경 공부, 영성훈련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내가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나보다 영적인 거에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 할머니가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오는 걸 알고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한 20명이 둥그렇게 앉고 가운데 매트레스를 깔고 거기에 누웠어요. 얘들아, 그 찬송 몇 장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하면 슬픈 찬송이 아니고 아주 기쁜 찬송이에요. 자녀들이 부르니까 이 할머니가 같이 웃으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섰어요. 그런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실존 가운데 그런 본질적인 영적인 본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과학으로 화학 실험실에서 증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봄, 여름, 가을 막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고 늘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들에게는 검정 옷을 입은 실루엣 같은 괴물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를 삼키려고 하니까 막 몸부림을 쳐요. 좀 살려달라고. 그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을 팽개친 사람들의 종말인데 그 팽개친 생이 마지막엔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괴물로 둔갑을 해요. 그가 죽더라도 그런 삶은 영원히 그런 고통의 삶으로 지속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아는 신학 의사로서 신학교 졸업을 하고 그 임상에서 일시적으로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이렇게 수집을 해서 쓴 책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건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말이죠. 지금 제가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직사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결국 가는 것이 무덤으로 끝난다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인도해 오신 아버지가 저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걸 꼭 믿고 있어요. 그 노년의 그런 믿음이 자꾸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단순해지게 하고 참 좋아요. 이래서 신앙이 절대 필요하구나. 평생 120살 먹을 때까지 은행에 예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불안하고 무의미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곤 해요. 찾아오는 사람들. 네. 바로 이제 그것을 시편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의 후반부에 목자와 양에 대한 것에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주인과 손님이 함께하는 축제의 연회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의 후반에 하나님은 인자한 집주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 혹 먼 길을 가다가 지친 나그네를 마다하지 않고 친절하게 영접하는 집주인,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원수를 피해 도망쳐온 손님을 뒤쫓아오는 원수들의 위협이나 보복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매우 친절하게 맞이를 합니다. 쫓아오던 원수들이 그 인자한 집주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해꾸지를 못하고 뒤에서 물끄러미 닭쫓던 개처럼 바라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뒤에서 쫓아오던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그 도망쳐오는 사람을 맞이한다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원수도 접근할 수 없고 집주인에게는 그 무엇도 그 집주인이 하는 행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한 집주인의 상이 누가복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가진 것이 다 바닥났을 때 누구 하나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아버지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거절하지 않고 극진히 환대해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이 넘치게 부어주옵니다. 그런 아버지의 상, 너희들 나를 보내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바로 그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이런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또 오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다 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들이다. 아주 다양한 면으로, 그림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화해되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가면서 치유되어 가고 그리고 의의 길을 걷게 만들고, 그것이 이 지상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죠. 내적으로 때때로 기쁨의 경험, 감사의 경험, 부분적이지만은 파편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나라가 오시옵소서, 더 온전한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지향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나라가 막 지긋지긋하고 우리를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요,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지배하는 나라와 같은 나라, 네로와 같은, 스탈린과 같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때 오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현실 속에 있어요. 그 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설교가 들린다고.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수수께끼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전부 수수께끼로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체가 이해가 안 돼도 부분적으로 들리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 듣고 찾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이에요. 가정, 직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관리해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의 미래가 어떤 거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세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포기한 세상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최종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래서 기도가 가능해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유발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어떤 문제도 갖고 나와서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분에게 나가서 토해놓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우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인자한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의 여정이 끝날 때,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 그때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인자한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와서 또 살고 있습니다만 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늘 따르게 하시고 의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